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11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견디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물은 이인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달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내 생의 최고의 순간, 바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귀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좁은 나의 품 안에 온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이지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광야의 길로 들어서서 오늘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 오를 때까지 그들의 여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산에 5번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르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지요. 사실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지도자들, 장로 70명을 부르시지요. 그러나 부르신 지경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도자인 장로 70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만나게 될 때 사람은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존전 앞에 사람이 감히 얼굴을 들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산에 오른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발밑에 엎드렸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발등산 밑에 있는, 발 아래에 있는 새파란 하늘을 청명하게 보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운, 청명한 구름 한 점 없고 새파란, 그래서 하늘의 기운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하여 장로들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발 아래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이 펼치신 새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은 하늘의 기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주신 사명을
그리고 자신의 직분을 충성되게 일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도자들을 함께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광영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산 꼭대기는 구름으로 감추시지요. 그 위는 모세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 산 꼭대기 위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 산 꼭대기에 있었던 시간이 40주야, 그러니까 40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름으로 가리웠기 때문에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밑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산 아래에 있었던 일반 백성에게는 이 여호와를 만난 이 청명한 하늘 아래에 하나님이 펼쳐주신 식탁 자리에서 이 지도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은혜로운 시간이 펼쳐질 동안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마치 이 여호와의 산이 불타오른 것 같이 17절에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보였다라고 하지요.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불로 표현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했던 고라 자손과 고라당 일파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표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름, 불, 물,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우매한 우리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게 하셨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비범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세는 바로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지요. 사실 유능한 석공이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하려면 열흘밖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실 때에 특별히 이 모세를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하시죠. 친히 가르치셨다. 자,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었습니다. 이 10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가 바로 신명기이지요. 그래서 신명기는 10계명의 시행세칙을 낱낱이 일일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하며 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모세를 산꼭대기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혹여 잃어버릴까 잊어버릴까 그리고 혹여 놓칠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요. 그리고 모세는 내려와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게 가르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일반 백성에게 가르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늘 듣고 어제도 듣고 그리고 한 달 전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 않지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하는 힘은 무궁하고 그리고 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어제 읽고 오늘 읽어도 매번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우리의 상황이 매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라는 우리의 이 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특히 익숙한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잘 알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서 스스로 자고 스스로 높아지면서 이 말씀을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친히 이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모세가 받은 것은 성막 설계도와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의 계명과 성막은 누구 때문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는 방편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모세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항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경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지만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때 사나라의 백성이나 산 중턱에 있었던 지도자들이나 산 꼭대기에 있었던 모세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올라갔을 때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갈 때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성결할 것을 지시해 주시죠.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먼저 성결,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오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왜 강림하셨는지, 왜 십계명의 이 두 돌판과 성막을 지시하시는지의 목적,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목적이 없다면 한날 한날을 그저 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계속 반복하여 허덕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 목표를 설정해 주십니다. 잘 따라오라고, 길 잃지 말라고. 그리고 네 번째에 오를 때에는 이제 언약 예식을 거행해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크심을 늘 자신의 삶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식을 치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섯 번째 산에 오른 본문이죠. 그래서 성막 설계도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이 성막은 이 땅에 세워진 두 번째 성소였습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성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성소였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소였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죄가 들어와서, 그리고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에덴의 성소에서 쫓겨났지요. 그리고 나서 이 에덴의 성소를 다시금 회복해 해주시려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성막 설계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두 번째 성소는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소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워진 건물, 그래서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여 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리고 디아스폴라 유대인으로 이 짓밟혀서 나라 잃은 서름으로 흩어졌다가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헤롯이 세운 이 헤롯 성전,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는 이 땅 위에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는 성전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이 땅 위의 네 번째 성전은 그럼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이 산제사를 치러주시는 이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자신의 육체로 성전을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전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전은 바로 성소는 우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 임재와 경험을 확고히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의 힘과 작은 힘과 노력과 그것을 보태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영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는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화목 제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여 화목하게 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언약식을 치러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성막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직 성막을 짓지 않았지요. 그러나 식양, 모양,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막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내 생애에 구원받은 감격 잊지 말고 늘 기억하여 반복적으로 훈련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이 산에 오르게 될 때에 6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라고 주실 때가 있지요. 믿음 생활에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하는 이 기다림의 이 요소 안에서 성도는 지치지 않고 항상 바램을 가지고 단단하게 서야 하지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비범한 이 신의 산과 같은 특별한 체험 앞에서도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라고 하실 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가 열흘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그 기다림의 끝에 이 응답하시는 기쁨, 그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 생활에는 항상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기다림의 요소를 넣으셨을까요? 오늘 딱 주시면 그뿐인데 왜 주시기 전에 기다리게 하셨나? 바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할 때가 참 많지요. 사실 바라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을 주셔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받지 못한 바 우리가 그것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받은 바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신다 하셨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셨다. 다시 말하면 각각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성품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그리고 그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눈높이 교육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과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지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보다 남이 받은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지요. 나는 쟤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요것만 주셨는가? 라고 불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자신도 나를 알지 못한 아주 깊은 곳에 내 자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볍게 주신 짐을 억지로 사사로이 그리고 무시하며 업신여기며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지요. 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차에서 기다림이 지치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때로는 신앙을 버리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고대하는지 바라는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원함이 합이일체가 됐는지를 지켜보고 계시지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허락, 임재가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성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이 하나님의 거절 또한 응답이구나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하나님의 거절, 그 하나님의 처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이 될 때에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대하는 자로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기다림은 지침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하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수준과 내 상식선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크심은 무엇일까? 그래서 고대하게 되죠. 고단한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소망이 없었다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비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고작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펼쳐진 파란 하늘만 바라봐도 그 황홀함, 그리고 그 인생에 전혀 보지 못했던 장관이 펼쳐지게 될 때에 나 같은 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지요. 오늘 그리하여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그 사람 각각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될 때에 이제 성도는 애굽에서의 빠름, 그리고 애굽에서 주는 풍요를 다 거절할 수 있지요. 오늘 성도가 이처럼 세상이 주는 연락, 쾌락, 그리고 세상이 주는 번영, 성공을 포기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름을 포기하고 누림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중점 두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십계명과 성막이라는 것이죠. 자, 십계명 오늘날로 치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이지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요소 안에 말씀의 선포함, 성도의 교제, 끊임없는 소통의 기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하여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방황치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위협이 올 때 물질러 주시지요. 막대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무서움이 있을 땐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서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들이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의 축소판인 성막, 오늘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성도가 손에 손잡고 걸어가는 천국을 향한 이 길은 비록 빠르지는 않지만 다져지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에 그걸로 족한, 그래서 자족의 마음,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온통 하나님이 보이면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 하늘 기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치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늘의 기운 힘입어 땅을 바라보고 살 때에는 좌절, 낭망, 어려움, 거침, 굽어짐, 이것이 장애가 되지만 하늘을 위해 바라보고 가면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죠. 푸르는 창공은 말씀과 기도의 날개로 날아올라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더 깊게 볼 수 있는 영적 눈,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길 위에 더해지게 될 때에 손에 부지런한 수고로
누군가를 살리고 먹이는 일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누군가에게 작은 격려, 위로가 될 때에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날마다 더 새롭게 더 변화하여 하나님과 함께 서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30대? 가장 젊을 때? 아름다울 때? 아니지요.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래서 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진리의 확고함, 이 기다림의 요소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였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 하실 때에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노년에 25년을 기다리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았지요. 물론 실수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자신의 생애로 고백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통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하나님께 향하여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날마다 연습했던 사람이었기에 오늘 그를 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연약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은 성막, 백성의 중심 가운데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면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의 순간이지요. 근데 어느 날 그 감격이 퇴색하고 그리고 권태기에 이르러 듣기는 들었는데 밋밋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새 변질되고 있구나, 누룩과 같이 이 나태함과 태만함이 번지고 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인을 쳐 주셨지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본받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감당하여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때에 사랑만으로 가득하여 사랑이 주는 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 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말뿐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계에 처해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그 문을 여시고 그 울타리를 허시며 더 자유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맡기면 되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역사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믿음의 승리에 거머쥐게 될 때의 계가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 중입니다.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시게 여기셔서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지요. 오늘 주님을 만난 이 기쁨,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으로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이 땅의 삶 가운데 잘 짓고 잘 짓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 기쁨, 지금도 현재형이 되고 진행형이 되어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일선 누림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을 제대로 기준 삼아 분별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